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더욱 뜨겁습니다. 더욱 뜨겁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 전체, 우리가 지금 7절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전체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전했었던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곰과 사자와 싸웠고 또 골리앗과도 싸웠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싸웠습니다. 또 자기의 왕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는, 그래서 20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싸웠고 나중에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아들과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싸움과 싸움 속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일생을 보냈던 이 다윗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가 살아온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내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더니 생각도 하기 싫어, 지긋지긋해. 네, 맞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지나온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이 다윗과 같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라. 쉽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2절로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9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가지로.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벌써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까? 3가지로 표현했죠. 자,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모두 몇 개입니까? 9개. 앞에서 2절과 3절 합쳐서 모두 9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올 수 없어요. 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 다녀요. 유치원생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학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시는데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야근이 많습니다. 건강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소개글이 늘어나요. 왜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9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적어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아니 1시간, 아니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9가지의 표현 앞에 다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윗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많이 부릅니다. 뭐 어떤 간증할 때도 대화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대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의 하나님이, 그런 표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 친밀하다,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걸? 이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 이런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였습니다. 엔게디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였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곧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책으로만 배우고 이론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그걸 다 알죠. 성경책 보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서로 보여집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찬송이 먼저예요. 다윗은 먼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찬송했어요. 구원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하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것.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이루실 줄을 알고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성경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다 마음껏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 하나님을 똑바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아니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또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배가 이상해요. 배가 이상합니다. 근데 이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그거 알아죠. 여러분들 배가 고파도 나중에 배가 아파요.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굶으면 막 저는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알아야지 약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이 고난인지 연단인지 축복인지 유혹인지 시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현실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 하면서 막 부정합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맞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정하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자신 앞으로 3개월만 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부정한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부정한다고 현실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좀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 상황을 봤더니 5절과 6절 말씀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한 가지 나왔죠. 사망의 물결. 두 번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2개 나왔습니다. 불의의 창수. 6절 말씀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3개 나왔습니다. 수월의 줄.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은 말 그대로 죽음이 파도처럼 사방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이 사방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가지고 수영도 못하는데 숨도 못 쉬는데 그냥 꼴까닥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다 내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의 창수, 악의 세력이 홍수처럼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파괴의 물결이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수월의 줄, 죽음의 세계가 올가미로 다윗을 묶어버렸습니다. 음부가, 지옥이, 저승이 다윗을 묶고 있다는 것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망의 올무,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음의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표현한 것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3,000명의 군병을 이끌고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쫓잖아요.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됐고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살았습니다. 시글락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망의 순간입니다. 또 사울의 궁전에서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창문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위험을 너무나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장인어른.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들의 편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올무, 불의의 창수, 수월의 덫,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망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갖게 됩니다.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사망의 물결이 밀려온 거예요. 또 건강에도 불의 창수가 밀려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 불치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올무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선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뭡니까? 영적으로 사망의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을 고백했어요. 나 두렵다. 나 정말 무섭다. 자기의 절망감을 인정했습니다. 위급함을 표현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지 그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과 위기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야.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긍정적 사고방식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욥이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더기요 벌레다, 그렇게 말해요. 구더기요 벌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시편 22편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는 벌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되도록 감춰요. 우리는 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 인생은 벌레다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이 오면 제발 좀 아닌 척하지 마세요. 상황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괜찮다고 다 잘 될 거야, 자기 최면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는 벌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라. 두 번째, 내 삶과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라.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라.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무엘하 22장이 승전가잖아요. 승전가. 7절은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야, 다윗이 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언제 기도했다고요? 환난 중에서. 예, 환난이 지나간 후가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서 위기의 정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올 때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써봐요. 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환난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첫 번째 선택이 기도였습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이 땅에서 탄식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그 탄식을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닿은 거예요. 거기까지 이른 겁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봤더니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문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야죠. 이 가운데 없겠죠? 예, 저는 교회마다 전보로 다니는 권사님들이 꼭 몇 사람씩 있어요. 미치겠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잘하다가 뭔가 삶에 좀 뭐가 좀 안 돼요. 안 풀려요. 막 기도도 해봤는데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뭐합니까? 전보로 가요. 전보로 갑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다윗이 두 번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겨를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께 다윗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이 7절의 한 절이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역사를 바꾸어 갔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을 이겼고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했더니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이후의 내용들이 딱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터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고 우레와 번개로 대적을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땅과 온 우주와 그리고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다윗의 7절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부터 이 모든 현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승전가 내용을 보면 고난이 없어서 평안하기 때문에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더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고난을 통과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전가는 어떤 승전가다? 고난을 통과한 승전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뭐 하신다? 나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그 골짜기를 같이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없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골짜기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까? 당연하죠. 예수 믿으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죠.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런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전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화원에 가보시면요, 정말 꽃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화원에 가거든요. 화원에 가면 대부분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때마다 이제 앞에 이렇게 강대상도 꾸며야 되니까 화원에 가면 정말 많은 나무와 꽃들이 이렇게 화분에 다 담겨 있는데, 화원은 어떤 식물이 성장하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습도를 맞추고 때를 따라서 물을 주고요, 또 적당하게 햇볕도 쬐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화원에서는 거목은 없어요. 화원에서 거목은 자라지 않습니다. 10m, 20m, 아니 100m까지 자라는 그런 거목들은 화원이 아니라 저 높은 산에서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자라날 때 그런 거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원에 예쁘게 있는 그 분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목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도 허락하시고 풍랑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면서 나중에 거목과 같은 그러한 거장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응답하겠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찬양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형통의 순간이든 공고한 순간이든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은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봐라. 두 번째, 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라. 그렇게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승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럴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벌레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든지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로 연결하고 때로는 찬양으로 연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